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11조를 드려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부담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며 11조를 통해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11조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임합니다. 첫째, 11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신뢰의 표현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첫째로 두며 그분의 공급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신뢰의 관계는 우리 영혼에 깊은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메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며 삶의 참된 만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 11조는 감사와 예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11조는 자연스러운 감사의 응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신명기 16장 17절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고백하며 더 깊은 예배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는 우리 영혼에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넷째,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말라기 3장 11절 약속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표현입니다. 11조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원수의 공격과 시험에 더 쉽게 노출되며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다섯째, 11조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통하여 넘쳐 흐르게 함이라.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며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참여는 우리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여섯째, 11조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영적 둔감함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집니다.
염려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4장 19절 경고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물질적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워지며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일곱째, 11조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후대에 전하여 그들로 그들의 자손에게 알게 하라. 시편 78편 6절 명령하셨습니다. 부모가 11조를 성실히 드리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11조를 소홀히 하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11조를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을 세대를 이어 축복해 주십니다. 여덟째, 11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약속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11조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첫째로 11조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진심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드리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로 11조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말라기 3장 8절 탄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느끼시는 아픔을 보여줍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셋째로 11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이룬 것들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 신명기 8장 17절 경고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질적 보장에만 의존할 때 경제적 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를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우리를 이러한 염려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불안정함 속에서도 확고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11조는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성실한 11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고린도후서 9장 7절 권면하셨습니다. 11조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기쁨은 우리 영혼의 깊은 만족과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여섯째로 11조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 선언하셨습니다. 11조를 통한 순종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삶의 표현입니다. 물질적 계산에만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놓칠 수 있습니다. 11조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춘 삶은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일곱째로 11조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정의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장은 인생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여덟째로 11조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 땅의 물질은 모두 일시적인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들은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 권하셨습니다. 11조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것들에서 하늘의 것들로 향하게 해줍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11조는 손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투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상급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11조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11조의 핵심을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11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언약이며 신뢰의 표현입니다. 첫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요. 시편 24편 1절 선포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를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둘째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약속하셨습니다. 11조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해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11조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11조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립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물질이 우선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명령하셨습니다. 11조를 우선적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이러한 올바른 우선순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은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넷째로, 11조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11조에 대한 불순종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이는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다섯째로, 11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야고보서 1장 17절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11조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처럼 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움켜쥐려는 탐욕에서 벗어나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성품의 변화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섯째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영적 시야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 경고하셨습니다. 11조는 우리를 육신적 사고에서 벗어나 영적 사고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11조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물질적 유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있으며 시편 103편 17절 약속하셨습니다. 부모가 11조를 성실히 드리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의 삶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전수는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덟째로, 11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큰 기쁨을 느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며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경험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